네,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 성경책을 찾으시고 안 가져오신 분들 핸드폰을 통해서 함께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님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많은 어려움과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늘 좋은 잠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 전에는요, 저는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끝나고 나서는 또 평안함 가운데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아 참 기쁜 하루를 어제는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과 열정이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가열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만 거하는 게 아니라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은 청년들한테도 전달되고 또한 이 은혜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이 수련회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항상 제가 거의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다녀오면은 대부분 많은 괴리감에 빠집니다. 왜요? 일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모습에 변화된 정말 변화를 시작한 우리의 모습과 뭐가 부딪혀요? 정체되어 있는 지난날과 똑같은 오늘날의 삶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그 안에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그러한 강력한 유혹에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전히 그대로의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이 매일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편집해 놓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그리고 그것을 보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끊임없이 잣대질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비교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 올려놓은 SNS의 사진에 그 즐거운 한때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 삶과 비춰서 비교해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에 현혹되거나 우울해하거나 왜 나는 즐겁지 않은지 비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편집되고 주정이 된 이 세계이기에 거기에 나를 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서 메시지는요, 영상에서 메시지는 결국엔 나로 포커스를 맞추며 끝내갑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옮겨 내 옆 사람에 대해서 대입을 시켜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혹시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는지, 일주일 안에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일거수일투족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옆 사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편집된 상황 가운데 그들에 대한다고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난 이 모습이 이들의 전부가 아니며 그들의 생각이 내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내 옆 사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 대해 일부만 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조금 더 조심하고 그 사람에 대해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알려주지만 그러한 사실을 제공하지만 우리는요 편협하게 내가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단정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평가는요 철저하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좋으면 칭찬하고 인정하지만 나쁘면 비판하고 나아가 조롱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는요 우리 스스로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자존감,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그 삶을 부정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한 인격으로 대하며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정말 빌드업 청년부로서 기본을 다지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하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의 그 인격을,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며 나로 하여금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 서 있어서 그 축복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작 어떻습니까? 대부분 저주가 흘러가고 그들을 짓밟는고 그들을 정말 우리 경쟁 속에서 최대한 우리가 그 위에 올라서야지만 된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들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해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를 시작하는 우리의 기본값이라는 것이에요. 기본값. 늘 축복하려는 자세, 늘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자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혼자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며 나누고 사는 이 자세,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기본값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평가와 비교의 잣대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따라 나아가는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는 기본값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터를 좀 끌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기본값을 잃어버리며 살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기본값을 잃어버렸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설날 전에 청년부 단톡방에다가 묵상 나눔을 통해 잠깐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우리는요. 익숙한 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해줘야 하고 인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과 상처 주는 언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익숙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간혹 TV에 나오는 어머니를 향한 절절한 노래를 보면서 눈물 짓고 막 엄마한테 잘해줘야지, 맞아, 엄마가 지어준 따뜻한 밥, 된장찌개 막 이러면 확 눈물 흘리면데 실상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언성을 높이고 막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가 짜증내고 그런 표현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같이 청년 생활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함께 끝까지 가자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막상 만나면 놀리고 싶고 상처 주고 싶고 그 선을 지키지 못해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했습니다. 맞아요? 코로나를 맞으면서 당연한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이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좀 지성인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경험해 봐야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험하지 않아도 깨닫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꼭 우리를 떠나야지만, 우리의 거리와 멀어져야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소중할 때,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익숙할 때 그들을 잘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지혜를 가지고 늘 소중하고 익숙한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행을 삼가고 그들의 말투와 그들의 결정이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너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에 근거하여서 이 정도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받지 않는다.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그 권유나 이 정도로 부탁이나 이 정도로 말하는 그러한 어떠한 상대방을 향한 지적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던진 작은 돌을 한 명이가 어떻게 해요? 그 연못에 있는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익숙하니까 알 수 있는 상대방의 기분과 그날의 상황에 따라 우리는 서로 조심하며 그들을 향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본값을 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익숙해서 했는데 두 번째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익숙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릴 때요 부모님에게 무엇을 배우냐면 많이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해요?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잘해라. 그리고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하다고 말해라. 또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싸운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양보해라.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니? 이런 것들을 막 배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이 지나다 보면 이 표현을 우리는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서 이해해 주기를, 상대방이 내 기분을 알아서 파악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옛날에 광고 중에 초코파이 광고 이런 CM송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정이 있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뭐 나는 솔로라든지 혹은 뭐 환승연애 뭐 이런 것들 참 재밌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그 표정이 그 감정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참 재미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멀리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기분과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가 다 드러났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있는 이들은요 그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들의 마음의 그러한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 오해가 쌓이는 모습들이 재미있는 겁니다. 아니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상대방을 오해하고 상대방을 알아만 주기를 바라다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것을 다시 익히고 다시 익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해 나는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 혹은 나는 좋다, 혹은 고맙다, 미안하다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그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또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관계들을 맺는데 그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서고 건강해져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준비하고 누구와 함께 만나더라도 이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총무님이랑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요 누구가 이 청년부 안에 들어오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수련회는 그 모든 자리를 연습하는 자리였습니다. 왜요? 우리의 교회 청년들만 모여서 수련회 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청년들도 만나고 다른 찬양팀으로 섬기는 교회 청년들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그런 연습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게 너무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끼리 똥똥 뭉쳐서 이제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산책하러 나갈 때 같이 물어보고 같이 산책하러 나가면 되는데 우리끼리 산책하러 나가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아, 다른 사람, 다른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우리끼리 또 하나 똘똘 뭉치는구나. 이것도 또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참 재미있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만나더라도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새 신자가 올 때나 혹은 오랜만에 오는 청년들이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거쳐갔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많이 뚝딱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반응해 줄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향해 정말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열심히 훈련되어지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락을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그 모든 그 발걸음에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어서 혹은 내 신앙만 붙들고 사는 것에 바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로는요, 거기에서 함몰되면, 거기에 매달리면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필요와 그러한 마음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요, 제도적이거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주체성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 양식에 있어 각각 독립적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 일체를 이루는 이 삼위일체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 우리가 한 청년, 한 영혼이 각 지체로서 나름대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 가운데에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통일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쉽게 말해서 한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비전을 가진 공동체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더 언급하신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펴서 함께 그 말씀을 찾아가며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길 원합니다. 15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서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했던 이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을 때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얼마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예수와 붙어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아가는지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뭐랑 연결시켰어요? 아버지의 계명과 연결시켰어요. 그럼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인가? 17절 읽겠습니다. 왜 예수께서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지, 너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어려웠죠? 근데 쉽게 말해서 하나예요. 17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삶으로 초대하실 때 이 모든 초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예수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길 원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그 관계 가운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요, 예수를 알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욕을 먹습니다. 지도자가 범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바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랑이 없는 모습은요, 결국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모임이 주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마음의 증거가 되는 공동체가 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과 창녀, 세리들과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병들을 치유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생각이 같은 사람, 우리와 삶이 비슷한 사람, 우리의 문화와 똑같은 사람만을 대하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께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사랑하는 생명수ем교회 청년부를 통하여서 이 땅이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을 베풀고 그냥 그때에만 잠깐 사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은 사회학자가 나와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뭐 신학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통해 교회를 평가하는 거였습니다. 왜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평가였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는 그를 존중해주고 연락하지만 전도의 자리가 끝나면 자신들의 필요가 끝나면 그 사랑을 거둬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에는 막 인사도 하고 잘 지내셨어요? 안부도 묻고 하는데
교회 안 나갑니다 말하는 그 순간 안면을 물수하고 인사도 하지 않는 전혀 다른 모습 속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가 있다고 사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서로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만 사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돌리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표현하고, 그럴 때 우리의 청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관계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구원함에 있다면, 예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렸다면, 우리가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 사람을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외로워하고 소외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그 마음을 말할 데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이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사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웃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마저도 아버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세상 가운데 가셔서 아버지 청년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거룩을 시키며 나아가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청년부가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포용할 수 있는 자로서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들을 향해 관심을 쏟고 먼저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말미암아 주저하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속히 그 자리 가운데에서 벗어나 서로가 하나 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상처 주고 익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가리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저주가 흘러가고 정말 우리의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의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옆 사람을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바라볼 때 그들의 외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져서 누가 오든지 간에 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 관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여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허락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관계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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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